여러분은 어렸을 적에 제일 무서워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린이들이 무서워하는 것도요,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는요, 호랑이를 제일 무서워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호랑이가 이 나그네들에게 제일 위협이 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여하튼 그 시절의 어린이들은 호랑이를 무서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 아이들이 무서워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귀신입니다. 귀신. 특히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이 화장실이 이 재래식 화장실이었거든요.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일명 변소라고 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이 밤에 이 변소에 가는 것은 정말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변소는 항상 귀신이 출몰하는 곳으로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이죠.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기억나세요? 네. 덕분에 저는 이 변소에 갈 때마다요, 아주 열심히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정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예, 이것을 열심히 외웠어요, 이 말씀을. 특별히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그러면서 저는 약간 내용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했죠. 내가 무서운 변소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귀신이 꼼짝하지 못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네. 이렇게 열심히 성경 구절을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어렸을 적 저한테는 이 변소 말고도요, 무서운 것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바로 경찰관이었습니다. 저는 경찰이 무서웠어요. 그 시절에는 경찰이라고 안 불렀고 순경 아저씨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뭐 별로 잘못한 일도 없는데 이 순경 이야기만 나오면 저는 무서워했습니다. 잡아갈 줄 알고 무조건 순경은 잡아가는 줄만 알았던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가 뭘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순경한테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꼼짝도 못하고 아버지 말씀을 잘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순경 아저씨, 이 경찰 아저씨는요, 나쁜 사람들에게만 두려움이 되는 사람이고 좋은 사람에게는 힘이 되는 사람인데도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예, 제가 어린아이인 제가 잘못을 하면 또 얼마나 큰 잘못을 했겠어요? 네, 그러니까 별로 두려워할 것도 없었는데 그냥 무서워했던 거죠. 사실 지금 저는요, 순경 아저씨들을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찰관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는 우리 강진경찰서 있지 않습니까? 강진경찰서의 경찰 목사거든요, 제가. 그럼 제가 무서워하겠어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잘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의 새번역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치안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실 경찰관으로 상징되는 이 치안관들 혹은 권세자들은 선량한 우리 백성들에게는 두려울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국가 권력에 대해서 우리는 복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우리 한국 교회는 오늘의 이 본문 말씀,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군사 독재 정권의 그 불의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가르쳐 왔습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들은 이런 악한 정권을 위한, 군사 독재 정권을 위한 조찬 기도회까지 열어줘서 그들의 정권을 정당화해 주었고 그들의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군사 독재 정권을 축복까지 해 주었던 것이죠. 군사 쿠데타로 이루어진 정권인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니까 그들에게 복종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냥 문자 그대로만 해석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권세가 악한 권세이면 어떻게 해야 하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경찰관은 좋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경찰의 말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경찰관들이 원래의 자신들의 임무대로 나쁜 사람들을 잡아서 가둬야 하는데요, 거꾸로 좋은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실제로 우리는 세계 역사를 통하여서 수많은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더 악하게 그들의 권세를 휘둘러 온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박해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한 로마의 네로 황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특별히 수백만의 유대인들을 처참하게 학살한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멀리 볼 것도 없이 휴전선 이북에는 독재자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김일성으로부터 시작된 공산 독재가 그 아들 김정일에게로 세습되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손자인 김정은에게까지 3대에 걸쳐서 세습이 됐습니다. 네, 완전 독재입니다. 이런 독재가 없어요. 지금 이러한 독재 가운데서 북한 동포들은 큰 고통을 당하고 있고요, 인권이 유린되고 있고요, 굶주림과 두려움 그리고 억압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수십 년 전에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1979년 12월 12일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군사 정권이 광주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는 민주화를 말하면 무조건 빨갱이라고 잡아가서 때리고 고문하곤 했습니다. 수많은 선량한 민주인사들과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억울하게 희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시절에 우리 강진읍 교회도 이 군사 독재 정권을 반대하면서 민주화를 외치다가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있었던 윤기선 목사님, 그리고 김경식 목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성도들, 아마 지금도 여기 계실 거예요. 우리 수많은 성도들이 많은 고초를 겪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증인이시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성경은 이렇게 악한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무조건 권세를 잡은 사람에게는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권세 잡은 자들의 악행과 잘못을 지적하고 경고하면서 그들과 대항하여 싸우는 모습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그랬고요, 선지자 이사야가 그랬고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너무너무 구체적이고 너무너무 잘 나타나 있어요. 나단 선지자는요, 부도덕한 범죄를 저지르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하장수 우리아를 살해한 다윗 왕의 죄악을 다윗 왕을 찾아가서 그의 면전에서 비판합니다. 큰 화를 당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권세자들의 죄악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죽음을 무릅쓰고 선포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이 시키셨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예언자적인 행위는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은요,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취했을 때 헤롯 왕의 잘못을 강하게 책망합니다. 동생의 아내를 어떻게 취할 수 있느냐고 세례 요한이 아주 강하게 질책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이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헤로디아의 계략으로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해서 목에 잘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성전에서 성전의 권세를 잡고 있던 제사장들의 잘못을 아주 강하게 질책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장사치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부당한 이득을 취한 거예요. 환전하면서 또 장사하도록 허락해 주면서 다 뒷돈 받고 있었던 거죠. 다.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그냥 둘러 엎어버리십니다. 그리고는 그 장사치들을 모두 다 성전에서 내쫓아버리세요. 너희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라고 강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죽일 모의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러므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조건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권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항을 해야 되고 오히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고쳐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주는 이 메시지의 진짜 본뜻은 무엇일까요? 자,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숨겨져 있는 깊은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원래 권세를 잡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선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본뜻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선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권세를 받은 모든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마땅히 선을 베풀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권세자에게 칼을 주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악한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사역자가 되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제압하라고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요, 권세의 주인이신 정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이요, 이게 권세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또한 창조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지금 권세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권세의 본질에 대해서. 모든 권세는 선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믿습니까? 권세가 누구에게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이 되는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권세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이죠. 권세자들이여, 당신들이 권세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권세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 시대의 로마의 권세자들은요, 그 권력이 자기 자신의 능력과 힘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자신을 왕으로 섬기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신으로 섬기라고 강요했던 겁니다. 내가 권력 자체니까 나를 신으로 섬겨라,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권력은 왕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은요, 당시에는 가히 혁명적인 말이었어요. 왕을 신으로 떠받들던 시기였거든요. 왕의 말 한마디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였어요. 왕이 절대 권세를 가지고 있던 시기였죠. 특별히 로마 황제가.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권세가 왕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권세가 황제 당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왕이시여, 왕 노릇을 하려면 제대로 하시오. 할렐루야. 이 말씀인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빼앗아갈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뺏어갈 수 있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착하고 정의롭게 백성을 사랑하면서 올바르게 정치를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 당신에게 권세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요 정의로우신 분이시요 공평하신 분이시니까. 할렐루야. 따라서 로마의 권세 잡은 황제들 또한 그들에게 권력을 주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 복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당신은 신이 아니오 그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하고 정의롭게 백성들을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권세를 잡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력이 자기들 게 아니고 선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이게 내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으로 다스리듯이 그런 마음으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아끼며
선한 자들은 보호해주고 악한 자들에게는 엄히 심판을 내리는 그런 제대로 된 권세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권세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정의롭고 공평하게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하는 그런 권세자들에게 복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해서 백성들을 사랑으로 선하게 다스리려고 애쓰는 그런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권세자들에 대한 복종은 어떤 힘이나 강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문제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양심의 문제이다 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5절 말씀이에요.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권세자들이 가지고 있는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힘 때문에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선한 신앙 양심에 따라서 권세자들의 다스림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에 사로잡혀서 악하게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권세 잡은 자들이 악한 자들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잘못된 권세에는 복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의롭고 선한 권세에 복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선하고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 악한 자들이요,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폭력적인 방법으로 권세를 얻게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아니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에 저항을 하고 그 잘못된 권세를 바로잡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고백교회 운동을 이끌었던 보네퍼 목사님은 나치 독일에 항거를 하였던 것입니다. 얼마든지 미국에서 편안하게 교수로서 아주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네퍼 목사님이 아주 실력 있는 신학자였거든요. 어디서든지 오라고 막 초청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네퍼 목사님이요, 그 모든 편안함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독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치 독재에 항거하다가 히틀러에 맞서서 항거하다가 목숨을 잃고 순교를 하시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1980년에 5.18 민주화 운동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수천 명의 광주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항쟁을 한 것도 당시의 군사 정권이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정당한 정부가 아니라 군인들의 군사 쿠데타로 이루어진 잘못된 정권이었기 때문이죠. 현재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의 민주화 항쟁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일을 겪고 있어요. 국민의 정당한 투표로 선출된 정권이 아니라 군사 쿠데타로 세워진 정권이기 때문에 지금 미얀마 국민들이 목숨을 걸고 저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우리도 그런 아픔을 겪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는 국가 헌법에 기초하여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세야말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당일 수도 있고요, 야당일 수도 있습니다. 여당이 잘못하면 질책을 받아야 합니다. 여당도 개혁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여당이든지 야당이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당이라면 그것이 여당이든지 야당이든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군사 쿠데타와 같은 잘못된 힘에 의해 탈취된 권세입니다. 그런 권세는 하나님의 뜻에 분명히 어긋나는 악한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그런 일이 이 땅에 없어야 하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런 악한 일이 다시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런 악한 권세를 묵과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주일입니다. 지난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두환 군사 쿠데타에 저항을 하다가 목숨을 잃고 희생당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땅에 민주주의가 바로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5.18 민주화운동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이제 다시는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나라를 침탈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투표를 잘해서 여러분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강진읍교회 교인이라면 100% 투표하셔야 돼요. 투표를 잘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가 하나님이 세우신 의로운 권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정의로운 정부가 되어서 모든 국민들이 공평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이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